5장. 아멘, 아멘. 신부는 약 25분간 암자에서 자리를 비웠다. 시간은 이미 12시 반이 지나고 있었으나 정작 사람들을 모이게 한 드미트리 펴도르비치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관해 거의 잊기라도 한 듯 신부가 다시 암자에 들어섰을 때 손님들 사이에서는 공동화제로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그 대화에는 주로 이반 펴도르비치와 두 수도 신부가 참여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우소프도 대화에 열심히 끼어들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도 그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그의 이야기에 대꾸하는 사람도 거의 드물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점차 누적되어가는 그의 분노를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이반 펴도르비치를 상대하며 서로의 지식을 비방하다가 자신이 소홀히 취급당하기라도 하면 냉정히 인내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유럽 전체의 진보 진영에서 정상에 서 있었는데 이 신세대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군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의자에 앉아서 침묵하겠다고 약속했던 펴도르 파블로비치는 사실 얼마 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곁에 앉은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조롱 섞인 미소를 보내며 보아하니 상대의 분노를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종의 복수를 꿈꾸고 있었으므로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는 옆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조롱하기 시작했다. 펴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조금 전 정중하게 입맞춤을 한 연후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처럼 무례한 친구들 사이에 남기로 하셨나요? 그 까닭이야. 당신이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고 남으신 게죠. 이제 당신은 지혜를 과시할 때까지는 떠나지도 못하겠군요. 미우소프가 말했다. 당신은 또다시 곧 떠날 겁니다. 펴도르 파블로비치는 다시 한번 빈정거렸다. 나중에, 누구보다도 나중에 돌아가시겠죠? 바로 그 순간 장로가 돌아왔다. 논쟁은 한순간 중단되었으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장로는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공손히 요청하기라도 하듯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장로의 거의 모든 얼굴 표정을 파악하고 있는 알료샤는 그가 무척 피곤하면서도 억지로 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최근에는 병 때문에 원기 부족으로 졸도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졸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의 얼굴에는 창백한 기운이 번져갔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모임을 물리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어떤 것일까? 알료샤는 조심스럽게 장로를 주시했다. 이오시프가 말했다. 이분의 흥미로운 논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입니다. 도서관 사서 신부 이오시프가 장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반 펴도르비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두 가지 결론이 나는 이념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사회재판과 그 권리의 범위 문제에 관해 책 한 권을 저술한
어느 성직자에게 잡지기고를 통해 답변하셨는데 장로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논문은 읽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로가 이반 표도르비치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오시프가 말했다. 이분은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회 재판 문제에서 국가로부터의 교회 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말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장로가 이반 표도르비치에게 물었다. 이반은 마침내 장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류샤가 이미 전날 밤 걱정했던 바와는 다르게 위에서 건방지고 관대하게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절제 있고 상냥하며 다른 저희는 조금도 없는 듯한 어조였다. 이반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저는 두 요소의 혼재, 즉 교회와 국가의 본질이 별도로 존재하며 물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비록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정상적이며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으로 도저히 이끌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에는 거짓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절충이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의 완벽하고 순수한 그 본질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반박했던 그 성직자는 교회가 국가 내에서 명확하면서도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교회가 국가 전체를 포함해야지 단지 국가의 한 구성만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만일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현상의 본질상 반드시 기독교 사회 장래의 모든 발전의 직접적이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빠이시 신부가 말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말이 적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빠이시 신부가 단호하고도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철저한 교황 정권론이로군. 이오시프가 말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산이 없는걸요? 이오시프 신부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장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분의 논문 중에서 논적인 성직자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그 다음 전제들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란 첫째로 어떤 사회 단체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소유할 수도 없다. 둘째로 형법적, 민법적 권력은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되며 신의 법규이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인간들의 단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빠이시 신부가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성직자에게는 너무나 경멸적인 언어의 희롱입니다. 당신이 논박했던 그 책을 읽고 그는 이반 표도르비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빠이시 신부가 말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성직자의 언어 해석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면 자연히 이 땅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서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언어의 유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천상의 왕국은 물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세속적 흰소리는 있을 수도 없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왕국이고 군림한 사명을 띠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전 지상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하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제를 하려는 듯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공손히 그리고 주의 깊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이반 표도르비치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면서도 전처럼 열의에 넘치는 순박한 어조로 장로를 향해 말했다. 이반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제 논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워진 첫 3세기 동안에 기독교는 단지 교회로서 지상에 등장했으며 그저 교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교국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염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필연적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기독교 국가가 된 후 로마는 교회를 국가에 복속시켰을 뿐이며 수많은 국가 정책에는 전처럼 계속 이교국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예를 들면 국가의 목적이나 기초와 같은 이교적 문명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에 편입된 그리스도교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기초, 그러니까 자신이 서 있는 그 반석으로부터 조금도 물러설 수 없었으며 주님께서 굳건히 세우시고 지시하신 고유의 목적 이외의 것을 추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 말해 모든 고대 이교국들을 교회로 만들어 놓는 목적 말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모든 사회단체 혹은 종교적 목적을 갖는 인간들의 단체로서 국가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모든 지상의 국가들이 마침내 완전히 교회로 바뀌어야 하며 고유한 교회적 목표로부터 이질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다름 아닌 교회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국가를 멸시하는 일도 위대한 국가의 명예와 영광이나 그 군주의 명예를 박탈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선에 가득 찬 이교적 오류의 길로부터 영원한 목표를 향해 유일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재판의 원리의 저자가 이러한 원리를 발견하고 재창하면서 그것은 죄악으로 뒤덮인 불완전한 우리의 시대에 다름 아닌 잠정적이고도 필연적인 타협으로 보고 있다면 그는 올바르게 비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의 재창자가 바로 이오시프 신부께서 지금 열거하신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그 원리야말로 확고부동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감히 공언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교회의 성스럽고 영원불변하고 확고부동한 사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 논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빠이시 신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겠군요. 우리 19세기에 더욱 분명해진 어느 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훗날 과학, 즉 시대와 문명의 정신에 자리를 양보한 채 사라져가기 위해서 하급 유형에서 상급 유형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싫어서 저항한다면 국가 내에서 단지 한 구석만을 할당받고 그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유럽 근대 국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적 이해와 희망에 따르면 교회는 하급 형태에서 상급 유형으로 옮겨가듯 국가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가는 오직 다름 아닌 교회가 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대로 이루소서. 아멘. 아멘. 미우소프가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내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신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어쩌면 예수 재림의 요원한 시절에나 실현될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전쟁, 외교관, 은행 따위의 소멸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적 공상이니까요. 어딘가 사회주의와 비슷하군요.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회가 예를 들면 지금 형사 범죄를 재판하고 태형이나 유형, 그리고 어쩌면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반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만일 지금 현재 교회에 사회재판만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교회가 유형을 보내거나 사형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범죄나 그에 대한 견해도 반드시 바뀌게 될 테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입니다. 이반 표도르비치는 침착한 표정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진정이요? 이반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만일 모든 것이 교회로 바뀐다 해도 교회는 범죄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를 파문시킬 뿐 그들의 목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반 표도르비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당신께 묻습니다만 파문당한 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그는 지금처럼 사람들로부터는 물론 그리스도로부터도 떠나야 할 테니 이렇게 그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엄격한 의미로 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명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범죄자들의 양심은 아주 흔히 자신과 타협하고 있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어. 하지만 나는 교회에 맞서는 것도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지만 교회가 국가를 대신하게 될 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부정하지 않는 한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고 모두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떠들고 있어. 모두가 가짜 교회야. 살인범이자 강도인 나만이 공명정대한 그리스도 교회일 뿐이야 라는 말은 내뱉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는 힘들 테니 흔치 않은 상황들, 커다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범죄에 대한 교회 자체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안녕을 위해서는 오늘날 시행되고 있듯이 전염병에 감염된 인간을 기계적으로 격리하는
현행의 이교에 가까운 것들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추호의 거짓도 없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그 인간의 갱생, 그러니까 그를 부활시키고 구원하려는 사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우소프가 끼어들었다. 대체 무슨 이야기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또다시 무슨 공상 같은 이야기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잖아. 어떻게 파문을 할 수 있죠? 대체 파문이란 것이 무언데 그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이반 펴도르비치. 장로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도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장로가 갑자기 입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를 향했다. 만일 지금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죄도, 악행에 대한 제지도, 훗날 그에 대한 징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들 하셨듯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징벌, 단지 마음을 자극할 뿐이며 자기 양심 속에 간직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는 정말로 효과적인 진정한 징벌 말입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어째서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기심에 부풀어 질문을 던졌다. 이오시프 신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이렇습니다. 어떤 유형도, 게다가 전에는 태형을 동반했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교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어떤 범죄자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하며 범죄자들의 수는 줄어들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가 결코 보호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인간들을 기계적으로 도려내고 멀리 유형을 보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지라도 그자 대신 다른 범죄자가 그것도 2배로 늘어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도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갱생시키고자 한다면 역시 그것은 자기 양심 속에 내재한 그리스도의 율법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아들로서, 즉 교회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그는 바로 그 공동체, 즉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범죄자는 국가가 아니라 유일하게 교회 앞에서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판이 교회라는 사회에 속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을 파문해서 불러들여 다시 그 품에 맞아들여야 할지 잘 알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교회가 아무런 실질적 재판권을 갖지 않고 도덕적 판결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 범죄자의 실질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문시키지도 않고 또 부모의 훈계로서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 전체 그리스도 교회 사회는 범죄자들을 미사나 성찬식에 참여시키고 적선을 하기도 하여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마의 포로 취급을 해주는 등 그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 다시 말씀드려 교회가 속세의 법률처럼 그를 배척하고 추방한다면 주여, 범죄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매번
세속적 법률의 처벌에 뒤이어 즉각 그들에게 파문이라는 징벌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한 그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범죄자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때는 절망에 빠진 범죄자들의 가슴 속에서 신앙이 사라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것이며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자상하고 애정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고 있으며 그런 처벌이 아니더라도 죄인은 국법에 따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벌을 받고 있으니 누구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 재판이 유일하게 그 내부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재판이며 따라서 다른 어떤 재판과도 본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일시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국 범죄자는 회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학문들은 그의 범죄가 아니라 부당한 압제에 저항하는 권리라는 사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극히 기계적으로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 추방은 증오심, 그 증오심은 또한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자의 장래의 운명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과 망각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교회로부터 최소한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에서는 교회가 이미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교회파와 웅장한 교회 건물들만이 남아있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스스로 교회라는 하급 형태로부터 앞으로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될 국가라는 상급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루터파 지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미 1000년에 걸쳐 교회 대신 국가가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범죄자 스스로도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며 추방을 당하고 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그가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사회가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그런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재판소 이외에도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는 범죄자를 사랑스럽고 여전히 선량한 자식으로서 바라보며 그와의 교통을 단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기는 해도 교회의 재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 비록 실질적인 것은 못 되지만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인 동시에 공상에 머물지라도 범죄자들 스스로도 틀림없이 정신적 본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장하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만일 교회 재판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가 교회로 바뀌어 버린다면 교회 재판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범죄자들의 교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수요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틀림없이 미래의 범죄자나 미래의 범죄를 많은 경우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추방당한 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음모를 꾸미는 자에게는 경고를 하며
타락한 자는 갱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장로가 미소를 지었다. 이오시프가 말했다. 현재 기독교 사회는 7분의 의인들을 토대로 서 있을 뿐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직도 힘을 잃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거의 이교적 결집체에 불과한 사회를 전 세계에 군림하는 유일한 교회로 변혁시키려는 완전한 희망 속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소서. 아멘, 아멘. 비록 종말이라 해도 그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기한 때문에 쩔쩔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과 기한의 비밀은 신의 지혜와 그분의 예견과 그분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견으로는 여전히 아주 먼 미래에 이를 수 있으나 신의 예정에 따르면 어쩌면 이미 그 시련이 코앞에 닥쳐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이루소서. 아멘, 아멘. 바이시 신부가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따라 되뇌었다. 아멘, 아멘. 미우소프가 말했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그는 열이 받쳤다기보다는 불만이 있는 듯했다. 이오시프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지요? 미우소프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소리쳤다. 그게 정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가 지상에서 배척되고 교회가 국가의 지위에 오르다뇨? 이것은 교황 전권론이 아니라 초교황 전권론이에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조차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바이시 신부가 엄숙히 말했다. 당신은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교회가 국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로마이고 로마의 꿈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국가가 교회로 바뀌어 교회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전 지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황 정권론이나 로마는 물론 당신의 해석과도 상반되는 것이며 지상에서 이룰 정교만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별들은 동방으로부터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미우소프는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남다른 고상한 품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관대하면서도 오만함이 깃든 미소가 떠올랐다. 알료샤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모든 광경을 주시하였다. 이 모든 대화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흥분시켜 놓았다. 그는 문득 락기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 앞에 제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으며 눈은 내리깔고 있었으나 주의 깊게 경청하며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락기진의 뺨에 번진 붉은 옹조를 통해 알료샤는 그가 자신 못지않게 흥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알료샤는 그가 어째서 흥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여기서 간단한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미우소프는 의미심장하면서도 대단히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파리에서 벌써 수년 전, 그러니까 12월 혁명 직후에 하루는 당시 대단히 중요한 한 지도급 인사를 방문하면서 그의 집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인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형사가 아니라 정치 수색대의 표적을 조정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나는 굉장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부하로서 모종의 보고를 하기 위해 들렀다가 자기 상관에게 초대받은 나를 보고는 어느 정도 솔직히 대해주었죠. 물론 프랑스인들은 정중한 태도를 취할 줄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그가 솔직하다기보다는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외국인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의도를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당시 추적을 받던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관한 것이었죠. 이야기의 요점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느닷없이 던진 가장 흥미로운 대목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무정부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동시에 혁명가라고 하는 그따위 사회주의자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놈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놈들의 행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놈들 중에서도 비록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약간 특이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은 신을 믿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놈들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죠. 정말 겁나는 놈들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사회주의 무신론자들보다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파이시 신부가 말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우리들을 사회주의자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파이시 신부가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질문에 대답을 미처 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면서 지각을 한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들어왔다. 사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듯했고 그의 도발적인 출현은 잠시나마 그들을 약간 놀라게까지 하였다.